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따라하실까요? 끝을 알면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딸아이 하나가 TV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저렇게 열심히 보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영화 해리포터 아십니까? 보셨었나요? 예.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 중에 한 편을 열심히 보고 있더군요. 벌써 한참 오래된 영화인데 저희 집 아이들이 워낙 해리포터를 좋아해서 영어 공부나 시킬 겸해서 평생 소장으로 사두었던 영화였습니다. 그것을 이 아이가 다시 돌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아이가 보고 있기에 저도 물끄러미 옆에 앉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었는지 저는 전후 사정은 잘 모르지만 어느 한 번은 주인공 해리포터가 싸우다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영화 끝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이상해서 제 아이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제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저 무표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해리포터 주인공이 죽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제 딸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괜찮아. 좀 있으면 다시 살아. 아빠가 몰라서 그래. 그 죽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 굉장히 젊은 마인드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제 딸아이들한테 아빠는 잘 몰라 뭐 이런 말들을 듣는 슬픈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봤던 영화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해리포터가 진짜 죽었던 것이 아니고 그 해리의 몸에 존재하고 있는 악당을 없애려면 해리가 죽었다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제가 듣고 나서도 그게 뭔 소리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판타지 영화고 소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제 딸아이는 이미 똑같은 영화를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보았고 그 스토리의 과정과 그 대사 그 끝을 다 외우듯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공이 다시 살아나는 끝을 알고 있으니 제 아이는 그 영화를 보면서도 주인공이 죽어도 평온했습니다. 끝을 알던 딸 아이와 끝을 모르던 저의 차이였습니다. 영화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미 이긴 축구 경기, 이미 이긴 야구 경기 재방송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지고 있어도 심지어 위기가 찾아와도 걱정은커녕 더 재밌기만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기는데.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끝이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딱 그렇습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두려움, 대부분의 불안함, 그 많은 경우는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1977년 미국의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The Age of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번역된 제목의 책을 쓴 이후로 이 말이 많이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과거처럼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경제 이론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과거에는 어떤 경제 이론을 근거로 하여서 앞으로 펼쳐질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또 그것이 실제로 많이 맞아 들어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되지 않는다, 불확실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7, 8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세계 경제는 점점 그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져 왔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했고 경제인들은 그 안에서 나름대로 대처할 방법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힘과 정보와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더 큰 힘과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하여 그 불안함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다국적의 거대 기업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바로 그 불확실성, 그 불투명함과 무관하지 않다고 경제인들은 말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런 불안함이 또한 인간의 탐욕과 손을 잡고 더 큰 위기의 순간들을 초래한 것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말이 나온 지 4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더 알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지지난주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주제로 여론조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조사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건 또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대답이 10명 중 고작 2명만이 낙관적이었고 나머지는 보통 아니면 40% 이상의 많은 수가 이 사회는 비관적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가장 큰 이유가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자산, 소득, 교육의 양극화 등 사회 계층의 갈등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 느끼고 염려하는 부분들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무려 64.4%가 경제성장이라고 답해 높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의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경제, 곧 물질이라고 하는 뜻일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일입니다. 그 끔찍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이자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겪었던 수용소에서의 경험들을 글로 펴내면서 그 수감자들의 심리를 분석하여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수감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 중에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이 무엇일까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답하던 것이 있었답니다. 그들이 그 수감 생활하면서 가장 절망적인 것은 다름이 아닌 자기들이 앞으로 얼마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끝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힘든 절망이요 불안이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언젠가 저 옆에 있는 저 가스실에 끌려가 나도 앞서 죽은 다른 사람들처럼 언젠가 나도 죽겠구나라고 하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수용소에서의 삶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절망과 그 두려움과 그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앞서 여론조사처럼 얼마의 돈을 쥐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수감자들에게 두툼하게 지폐가 들어간 지갑을 안겨준다고 해서 그것이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불안함은 물질과 같은 것만으로는 절대 근본적 해결을 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한, 더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나치 수용소의 그 수감자들이 그토록 알기 원했던 그 길의 끝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죽음이나 절망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다시 자유하게 되는 것, 다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는 그 끝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인간의 불안함은 불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에 못지않은 불안함 속에 살아갈 뻔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인데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주신 거룩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다 잃고 먼 이국 땅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자유를 잃었고 자기 삶의 터전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미래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구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이방 족속들도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그토록 믿었던 여호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던 여호와는 지금 잠자고 있는 거냐? 너희들 다 버렸나 보다. 유다 백성들은 육신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한 포로였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처참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택하시고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하셨고 보호하겠다 하셨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것인가?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지요. 하나님께서 그 불안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포로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불안과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도대체 그 편지가 무엇이었을까? 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레미야를 통해 보내신 편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불안 속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바로 말씀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실 수 없어서 고작 편지 한 통 보내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그 제국의 위정자들이 두렵고 또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약하셔서 고작 겨우 편지 한 통 보내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주심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요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것이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그저 편지 한 통을 통하여서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이었기에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 일을 먼저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닌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의 끝이, 그 포로된 백성들의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절망스러운 끝, 죽음의 끝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다시 너희 민족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끝을 알려주시고 약속하심으로 저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확실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불안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떤 일로 불안하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끝을 알면, 그것도 소망의 끝, 승리의 끝을 알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끝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결론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 절망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지속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서 무려 10명 중에 8명이 비관적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의 판단의 근거를 세상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끝은 재앙이 아닌 평안, 미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끝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끝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 생활하였던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주셔서 그 편지를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저들과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불안해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일은 다름이 아닌 말씀의 편지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편지, 설교라고 하는 편지, 경건한 신앙의 글이라고 하는 편지, 홀로 묵상할 때 깨달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편지 등, 바로 그 편지를 사모하고 받고 붙들며 사는 것이 바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약하기 때문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하고, 내일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이 불안하듯 우리는 어쩌면 그 불안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로 상처가 되어 괴로워하고 그 아픔이 또 반복될까 봐 괴로워합니다.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끌어당겨 염려하면서 마치 그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처럼 골똘히 생각하다 빠져들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우울증도 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상처받은 일이 반복될까 두렵고 괴로우시다면, 혹은 미래의 불안함이 나를 절망하게 하고 있다면,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지금 나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이 바로 나의 현재고 나에게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선하고 아름다운 끝을 선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라 하시는데 도대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따라하십시오.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끝을 아는 사람들은, 그 선한 끝을 아는 사람들은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 불안과 의심은 서로 가깝습니다. 불안하니까 의심하고, 의심하니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뭘까? 그것은 잠언 3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층 하늘마당식 로비에서 전시 중인 말씀 액자들을 전시되어 있는 것을 미리 살펴보다가 마침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있기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아멘.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낮과 같이 감사하고 기뻐할 일도, 때론 밤과 같이 어려움과 눈물이 있는 시간도 다 누구의 것이라는 말입니까? 주님의 것이란 겁니다.
주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임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유다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될 그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때 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했었습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70년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외칠 때에 하나냐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그렇게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딱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것이다. 즉 2년 안에 자유롭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냐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 누구의 말이 하나님 말처럼 들렸을까요? 포로 70년 그 긴 시간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밝은 낮처럼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2년 안에 끝날 것이라는 하나냐의 말이 밝은 낮처럼 느껴졌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70년이라고 하는 끔찍한 어둠의 시간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에게는 낫만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에게는 정오의 빛과 같이 밝은 태양과 같이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우리에게 절대로 밤 같은 어두움은 없지, 나처럼 밝은 날만 있을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의 짧은 시간이 아닌 70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긴 포로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음의 구절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 그 바벨론 땅에서 집 짓고 잘 살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 악한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거기에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기에 살며라고 하는 말은 그것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는 야샤브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그냥 여행객이 나그네가 잠시 있다가 떠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장기간 정착하여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거기에 살며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의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70년의 긴 세월이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밝은 낮과 같이 짧은 2년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두운 밤과 같이 긴 7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낮도 하나님 시간이요 밤도 하나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지금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테니 불안해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도망치지도 말고 인생의 그 자리에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그의 인도하심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끝이 구원과 회복이요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끝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내 인생에 아무리 밤과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찬양과 같은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끝을 아는 사람은 어떨까?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을 더 번성케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이 바벨론 땅에 정착하며 살 때 또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터를 잡고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그 포로된 땅에서 결혼도 하는 등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되 뭐라고 하셨냐면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지금 저출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청와대와 여성가족부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줄어들지 않게 하라.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신 것일까요? 그들의 경제적인 면을 걱정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 민족의 지속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바를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뭘 약속하셨는데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하셨던 그 옛날의 약속을 하나님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잊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다윗 왕에게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하셨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스스로 낭망하고 포기하여 민족이 자멸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바벨론 세상 문화에 젖어들지 말고 저들과 동화되지 말고 너희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자손들로 계속해서 그 대가 이어져 가도록 너희가 그 신앙을 지켜 이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이어가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마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과 직장에 아무리 큰 아픔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마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죄악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번성케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번성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줄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기보다는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사와 교인에게 실망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야 할 일들입니다. 어려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청소년, 청년이 되고 대학생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또 결혼을 하고 나면 그렇게 믿음생활 잘하다가도 자기가 독립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하나님께도 독립선언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할래요. 직장 생활을 비롯해서 현실이 어렵다는 핑계로, 요즘 생활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다는 변명으로 우리는 어느덧 성실한 신앙인의 태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빠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잘 안 된다는 분, 정말 주일 성수 안 될 만큼, 정말 단 1, 2분의 기도하는 시간마저 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바쁘십니까? 주일이 출근도 하셔야 되고 바쁘다면 주중에 있는 예배와 기도의 참석은 정말 불가능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주무시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식사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일 보는 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개인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소홀해져도 정말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계속해서 번성해야 합니다. 왜요? 마침내 그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가을 영성 집회, 새벽 집회, 금요 전도 집회, 오늘 주신 말씀에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의 믿음은 위축되지 않게 하십시오. 잃어버렸던 기쁨 다시 찾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가정의 신앙이 소홀하게 된 내 식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오십시오. 오늘 말씀에 아내와 남편을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들끼리 결혼해서 자식 잘 낳고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가정 안에, 자녀들 속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들이 구원 얻는 그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의 세대를 더욱더 번성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촉구입니다. 너희의 가정을 하나님 잘 믿는 가정으로 부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 중에 신앙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이번 기회에 그분들 회복시키기에 참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의 끝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약속 가운데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축복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끝을 아는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누굴 위해 기도하라고 하냐면 자기들을 이 낯선 땅으로 사로잡아 끌고 온 그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그 바벨론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의 구약편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이 포로의 땅으로 끌고 온 사람들,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사람들의 이 땅을, 이 성읍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기도해야 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과 같은 죄악된 세상이 그 악을, 또 그들이 더 힘을 득세하도록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시냐면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정되어야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한 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성읍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가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더 마음이 아프고 염려가 됩니다.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그 외 이 나라 곳곳에서 들리는 국민들의 외침이 참으로 뜨겁습니다. 정치 문제 자체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닫히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광화문으로, 어떤 분들은 서초동으로 가고 싶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모르겠다, 그냥 집에 있을란다, 그렇게 무관심하게 보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지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이해와 관점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취해야 할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망을 많이 주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이 정치라 할지라도 바로 오늘 이 현실 속에,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벨론 포로의 땅처럼 너무나 괴롭고 한밤중 같은 어두움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이 갈등과 대립이 멈추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이 나라에 회복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평화롭되 정의롭고 안정되되 개혁을 통해 새로워지는 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밤에라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아무리 어두운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믿음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실망과 아픔을 주는 이 세상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터전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결론을 보기 위하여 이 성읍을 위해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결론을 알고 있는 약속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삶이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 통의 편지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오 주님,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밤중과 같은 현실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니, 현실은 대낮과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이 밤중과 같으십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 내 계획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두려워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어두운 밤중에도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찾는 주여, 우리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병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샬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두운 밤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환한 대낮과 같이 밝다 할지라도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소망과 승리, 평안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결론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새벽마다 그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다가오는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평안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고 또 영혼 구원의 귀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속히 하나님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평화롭고 의로우며 또한 새로워져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찬양하며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